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새벽 일찍부터 잠에서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다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도 참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죄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며 악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동을 미련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악독하고 시기와 질투와 외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본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국가와 위정자에 대해서 순종하라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잘못된 대통령인 것 같고 국회의원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에 세워주신 위정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순종하고 기도로 계속 도와줘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세상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통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적, 그러니까 교류가 계속 일어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동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 만나게 되지만 실제 뭐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곳에 소속된 존재로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사환드라라고는 단어로 이제 먼저 말을 열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환드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케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속한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 뭐 이런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환드라라는 뜻이 아니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인으로서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환드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소속된 하인, 쉽게 얘기하면 당시의 단어로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환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사환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사환을 물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몸뚱아리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종이나 노예는 그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시에는 노예 제도가 너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었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좋은 직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의사, 뭐 교사 또는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직업도 있는데, 당시에 이런 직업을 가졌음에도 노예 신분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노예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종들을 향한 권면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예 신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직업이 어떻든 간에 종교가 어떻든 간에 뭐 종으로서 노예 신분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주인들에게 당연히 혼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예 신분이든 뭐 자유인이든 일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노예 제도가 이제 잘못된 제도라고 말하진 않고 있어요. 뭐 잘못됐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노예일 수도 있고 뭐 일반인일 수도 있고 어떤 위정자일 수도 있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바울이 계속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함께 본 말씀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도 했죠. 국가와 위종자에게 순종하고 지지한 당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기도로 많이 지지를 해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런데 참 어려워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베드로전서 2장 오늘까지 어제까지 함께 본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크게 나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이나 이제 국회의원들을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일 확률도 작잖아요. 그래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로 지지해 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직접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지지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지키기 힘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노예가 많았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의 종들은 노예들은 부당하게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한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인에게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인내하고 참고 주인에게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행함으로써 주인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했어도 주인은 악으로 선을 갚는 일이 참 많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만 희생하면 되지만 상대방도 희생이 되고 그 상대방 희생으로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희생이 되기 때문에 희생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서 그 악을 인내해서 참을 수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선함으로 갚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선의 방식이 뭐냐면 18절 우리 읽은 것처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이게 우리가 선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함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인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 언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당한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본보기라는 겁니다. 이 본보기가 뭐냐면 그 영어를 보면 본이라는 단어를 example이라고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example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랑 얘기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본보기가 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 사면 특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 잘 모르는 거 사면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설명서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설명서를 따라하다가 익숙하면 이제 설명서가 필요 없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이라는 것은 예시가 적혀 있는 설명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본을 끼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설명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핍박이 있고 고난 같은 것이 늘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23절 말씀 보면 그런데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상대방에게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제3이라는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니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의 회심을 위해 애쓰고 내 양자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손양호 목사님 마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이라는 헬라어는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데 보통 전문적으로 표현할 때 양심이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의식이라는 단어로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르는 삶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의식하는 삶을 살아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영호 목사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지키기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손영호 목사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19절 끝에 보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카리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카리스가 보통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은혜 말고 감사할 만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악한 일을 당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인내한다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돼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돌아가시게 한
목적,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죄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 어제 읽었던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지위를 얻게 되었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면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오늘 또 25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데,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위에 맞게끔, 아까 새로운 지위가 뭐죠?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받게 된 새로운 지위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전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비난, 분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난도 받고 있고 고난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은 이것을 방해하고 제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2장 1절 말씀처럼 악독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의 길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제 길이 아닌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원수조차 사랑한 손영원 목사님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동참할 때 어떠한 복을 받는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겠습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준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사랑으로 보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 얹어 주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활발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암흑기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가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았던 그 신앙, 그 믿음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다음 세대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보셔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주시민교회가 이 땅에 중심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상주시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